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성경은 증언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를. 그래서 아벨은 사실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때는 노아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셨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멸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며 살아가다가 노예가 됐는데 장장 400년이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시고.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사흘 길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희생 제사, 희생 제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걸 감당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임금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제사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 언약을 또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보내주죠.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포로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하신다. 해방받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요. 세상에 속아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면서 멸망 속에 들어가요. 재앙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행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고 그랬으면은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왜 희생을 당하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된 거예요. 노예든지 종이든지 죄를 지은 그 문제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 종이 된 사람에게는 그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집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 구약에서는 그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죄를 대속받았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내 죄를 뭐 하셨어요?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대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를 못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그런데 이 마귀는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마귀라고도 불러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에서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를 원해요? 죄 짓는 걸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져요? 죄 짓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속물인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제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그래서 누구 심부름을 했어요? 마귀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느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매여 무슨 일을 해요? 종노릇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귀신을 달래고 사단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거저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풍습을 쫓아요. 돌아오는 해가 12진법으로 따져가지고 푸른 용의 해라고 그래. 그러면서 달마도사를 부적으로 파는데 푸른 달마도사.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마도사 그 액자를 사면은 애군이 떨어지고 어쩐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애군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뭐하라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혔어요, 눌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거기 심부름을 하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히 승리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요, 흑암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요, 죄가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잘만 살 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에로스 사랑이나 필로의 사랑으로 그러면은 만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시면서, 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비로소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의 힘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가페 필로의 사랑을 뛰어넘는 에로스 필로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륜을 버리고 인륜을 버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가정에서도 그 사랑을 베풀며 직장에서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흑암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로스 사랑으로 이거는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금방 헤어져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또는 흑암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렸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마음의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요, 허우대 값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품어요, 배척해요? 배척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받으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사람은 누구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리고 힘을 얻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절로 누리게 돼요? 안 누리게 돼요? 누리게 돼요.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서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막 흩어져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사회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큰 비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21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